말씀 잠언 6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잠언 지금 전반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오늘 5장, 6장, 7장까지가 지혜를 지키라는 그 훈계의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우선 표면적으로, 문법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지혜를 꼭 지켜라. 이 지혜를 지키려면은, 음녀의 그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음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것들이 지금 5장, 6장, 7장의 기본 흘러가는 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라라는 그 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더러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으면은 이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이 오히려 이제 정말 그 훼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 또 우리를 향하신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호쿠마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이고 그 약속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제 기본 우리의 그 기조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떤 뭐 어리석음이 좀 있어가지고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든가 또 뭐 생활상의 손해를 좀 봤다라든가 이런 차원의 그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성경 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주관자로 알지 못함,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로, 주권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요, 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깨닫지 못함, 그것이 이제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우리 생활 가운데 좀 어리석다가 보니까, 뭐 돈을 좀 손해봤다라든가, 또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기술을 우리가 잘 터득을 하지 못해서 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 세련된 기술이 없어서 무엇을 좀 잃어버렸다든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잠언에서의 그 지혜의 말씀은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송두리째 음녀권세에게 내맡기게 되고 그 유혹에 짓밟히게 되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이 땅은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때로는 심하게 말하면은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정말 갈등과 분민과
고민과 무의미와 정말 현대인들에게 지금 어두운 그림자로 덮치고 있는 그 우울과 뭐 이런 모든 그 삶의 근본적인 그 부정적인 사태에 우리가 휘말려 버리게 되는 그런 그 심각한 의미로서의 그 어리석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위로부터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늘 세계가 열리는 그런 그 놀라운 것이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정말 그 지혜를 얻어보려고 무언가 보이는 이 세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 학문적 탐구들입니다. 공자맹자는 삶에 무언가 그 도리가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무언가 그 불변의 어떤 도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 도리를 따라갈 때 우리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바람직한 무슨 도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다 지혜입니다. 이 병들고 나서 병들고 죽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부터 해탈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인생들이 그 지혜를 찾아 정말 헤매고 국경을 건너고 목숨을 걸고 지혜를 찾아 정말 헤매이는 그 구도자들의 발걸음은 정말 치열하고 정말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뭔가 인생의 그 가치, 참된 그 도, 이 죽음을 벗어나는 궁극적 생명,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은 정말 산 넘고 물 넘고 정말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찾아다녔던 그 기록들은 고전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듣는 그 지혜의 말씀은 어떤 생활상의 편리한 어떤 지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현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은 지혜를 지켜라. 지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내가 죽을 때 이 자식한테 무엇을 물려주겠다 하는 걸 보면은 그 아버지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물려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이건 꼭 너가 지켜야 된다. 이것만은 너가 다른 건 놓쳐도 이걸 놓칠 수는 없다. 이렇게 주는 말씀.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이 주는 것을 봐서도 가장 고귀한 것. 인생들이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역경과 처절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삶의 도리, 인간관계의 진정한 도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 가치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그것들을 전부 우리도 전날에 얻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더 처절하고 불쌍한 것은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지혜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6장 1절에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참 그 지혜하고는 굉장히 그 거리가 먼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말한 이 궁극적 가치, 인생 전부를 대가 지불해도 얻을 만한 지혜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그 예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은 무슨 이웃에게 담보하고 뭐 보증했을 때 어떻게 벗어나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자문에는 여러 차원에서 나옵니다. 뭐 이웃에게 보증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 말하고 자문 전체가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 이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래서 자문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생활상의 어떤 윤리적 어떤 가르침 정도로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근데 또 그렇게 볼 만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축소시킬 만한.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도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담보를 하거나 뭐 보증을 했을 때는 빨리 그 이웃에게서 그게 얽히게 된다.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보증을 내가 써주마. 이렇게 하면 뭐 보증을 받는 사람한테 실제로 이제 얽히게 된다. 그렇게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벗어나라. 또 다른 자문에 가면은 그런 보증을 쓰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뭐 깊이 깨닫지 않고 이 자문이 말하는 이 지혜의 궁극성, 정말 우리 인생의 생명과 여러분의 저의 생명 혹은 우리의 마음과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지혜의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이상하게 오늘 살아가는, 현실에서 좀 살아가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보증 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 가르침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이 자문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 뭐 담보를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무슨 생활상의 교훈으로 자문이 추락하고 전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성경은 도무지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우리가 정말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하심, 이것이 우리가 근원적으로 추구하고 우리는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지금 살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걸 지금 가르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참 자문을 연구하고 자문을 밝히려고 하는 학자들이 너무도 곤혹스러워합니다. 이 성경이 도무지 이게 통일성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거하고 갑자기 보증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더 뒤에 나가면은 뭐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거 도대체 자문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정말 자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정말 자문에 대해서 곤혹스러워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문 전체가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자문 앞부분,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주제하고 연결되어서 이 앞에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사례들은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라는 거죠. 우리가 뭘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떤 주제가 있지 않겠어요? 뭐 어떤 글을 쓸 때라든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라든가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정당화하고 주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건강하려면은 건강한 삶이 참 중요하다. 건강하려면 첫째 운동을 해야 되고 둘째 규칙적으로 잠을 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이라는 것이 인생에 참 중요하다 하는 주제를 강연을 하려면은 그것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이유로서 뭐 잠을 푹 자야 된다라든가 잠자는 환경을 잘 해야 된다라든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된다라든가 운동을 적절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례들을 지금 밝히는 것이 어떤 연설하는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연설하는 사람은 여러 사례들을 열거함으로써 이 건강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주장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여러 사례들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례를 밝히면 밝힐수록 이 건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주장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근거와 사례를, 이유들을 밝히는 것처럼 자문도 그렇단 말이죠. 자문도 지혜라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궁극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지혜라는 걸 놓쳤을 때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놓치는 거고 생명을 놓치는 것이고 정말 그 생명으로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걸 놓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뭐 여타의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모든 도구적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보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게 정말 정말 중심을 핵을 자기 삶의 그 핵을 잃어버린 거라. 자, 그래서 이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그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음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하고 제일 소중한 이 지혜. 그걸 그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밝혀진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이건 진주보다 더 귀하고 정금이라든가 진주라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고 그걸 얻으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밝히기 위해서 오늘 그 6장 내용에서 이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이 담보 보증 이야기를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이게 쭉 일관되게 잠언이 지금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어떤 본문도 이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영원한 지혜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오신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 죽었던 인생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성화되고 수렴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정말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이 본문이 해석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보증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보증을 쓰게 되면 네가 그 보증 안에 얽히게 된다. 그래서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이게 예로 들은 거란 말이죠. 보증이라는 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보증을 썼을 때 너가 거기 얽히게 되면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에 얽히게 된다. 이 역사적 이 본문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미 잠언에서 서론에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잠언이라고 하는 시가는 역사 배경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떤 이 땅의 시도 그 시인이 살았던 역사적 정황과 무관한 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그 소설이든 시든 문학 작품은 그것을 쓰고 있는 그것을 시를 노래하고 있는 그 시인이 처한 역사적 정황, 그 시대적 그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민주화의 시대가 치열할 때는 그 민주화의 시에 관한 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적이라든가 뭐 이런 시가 김재하 씨 같은 사람들이 그 오적이라는 시는 그 시대에 정말 처절한 민주화의 그 투쟁의 산물로 시가 빠져나오는 거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수도 구하지 않고 정말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너가 정말 송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게 넘치도록 주겠다. 그 이에 모든 것도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이 정말 왕이 되긴 됐는데 이 왕은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송사를 백성들이 송사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무엇이 옳은 하나님 뜻이요 무엇이 그런 하나님 뜻이라는 걸 솔로몬이 잘 판단을 해줘야 백성들이 올바른 그 길로 인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강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그걸 정말 바르게 강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치도록 지혜를 줬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그 재판이 자기 아들 지혜를 주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넣고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아주 멋들어지게 그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칼로 나눠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짜 엄마는 나눠서 가지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가짜 엄마다 말이죠. 나누라고 한 그 여인이 가짜 엄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아주 멋들어지는 그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워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나라를 탄탄하게 만들어갔던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나 솔로몬 말기가 어땠냐 말이죠. 솔로몬 말기에 얼마나 솔로몬이 정말 참담한 어리석은 삶을 겪고 그러고 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쓰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겪고 나서 그 뼈저린 실수를 경험하고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갠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솔로몬에게는 정말 최절명의 이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한번 쪼개게 되는 이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 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다윗 이후 솔로몬이 정말 큰 지혜를 가지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상징이 되는 그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정말 서바 여인이 와서 그냥 눈이 막 다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이 복이 또다라고 막 찬탄을 했던 그런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런 정말 영화롭고 이 솔로몬의 이 영화로움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찬란함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후에 정말 어려워지고 정말 이 뼈아픈 실수를 하고 나라가 쪼개진다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따라가면 너희는 망한다. 그 말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 따라간다는 것은 다윗 왕통을 떠나는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북이스라엘은 무수한 구테타로 피해 혁명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이게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막 계속 왕이 바뀌면서 피해 구테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지 말라. 저희들은 여로보암의 그 길로 따라가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말았다. 이게 열왕기 상하에서 이탈 왕조의 그 멸망을 계속해서 밝혀나가는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왕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동일한 범죄, 또 때로는 더 심한 범죄까지 그들이 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다윗의 왕통에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줬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도 절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엄녀에게 따라가지 말라, 지금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지 말라, 네가 반드시 다윗 왕통에 붙들려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의 그 지혜의 길이다. 왜? 그 왕통을 따라서 하늘의 지혜자이신 예수가 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 신구약 전체를, 이 잠언을 해석하는 전체,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것은 신구약 전체의 한 부분으로 주신 것이니까. 솔로몬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메시아의 길이다. 이 남쪽 유다의 길이 메시아가 오는 길이다.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이 바라볼 길이고 인생이 추구할 길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우리 인생의 도리요, 삶의 원리요, 모든 사람이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인간관계의 원리요, 육에서는 인간관계의 원리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의 원리를. 카네기도 인간관계의 원리를 말하고, 온갖 지금 처세술을 말하는 수많은 책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간관계의 원리를 말하는 것들이. 그 모든 책들과는 비교 안 되는 참 인간관계의 원리가 성경, 예수 안에 있지 않나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느냐 말이죠.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모두 그의 종된 인생이요, 그의 지체된 인생이라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사랑의 동기로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를 하라, 그 말이죠. 그 모든 인간관계가, 어려웠던 인간관계가 풀려나갈 것이요, 좋은 인간관계는 더 성화될 것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인간관계 원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공자맹자가 그렇게 집요하게 한평생을 걸고 찾았던 그 인간관계의 원리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지혜의 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부부관계 원리가 정제되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도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 그래서 솔로몬 이런 그 절박한 자기의 삶의 그 역사적 경험, 이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북쪽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담보와 보증에 걸리는 것이고 그들한테 얽혀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을 쓰면 그 보증 서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얽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도 나서 망하면은 그 보증 쓴 사람도 애매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얽혀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비유를 지금 말하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증 쓰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증을 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 그럼 뭔 이야기냐? 그럼 쓰라는 말이냐, 말라는 이야기냐? 그거는 그냥 사랑의 동기로 하면 돼요. 사랑의 동기로. 뭐든지 사랑의 동기로 판단하면은 지혜롭게 다, 그건 자기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라 말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그런 어떤 윤리적 무슨 처세수를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담보하라 보증하라는 게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보증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을 썼을 때는 그 보증을 받게 된 사람하고 얽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얽혀버리면은 너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하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거기에 푹 잠들어가 거기에 빠지지 말라. 빨리 각성해서 돌아오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얽혀 들어가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 너 나라가 망하게 된다. 너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 이게 보통 심각한 거냐 말이죠. 그 왕으로서 지금 다음 나라를 이끌어갈 왕에게 주는 말이란 말이죠. 그 말을 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은 다윗의 길을 떠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꼭 믿어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게 사람들이 결국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모든 사례들, 보정이라든가, 뭐, 개미한테 무슨 배우라라든가, 뭐, 여타, 기타 등등등등은 전부 사례들인데, 그런 저런 사례들을 통해서 점점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주관자가 너에게, 다윗 왕통에게 이미 사무엘 하에서 우리 지난 성도대학에서 배운 대로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다고 약속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면 된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지금 그 말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스스로 구원하는 게 무슨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애써라. 우선 그 문법적으로는 그런 거죠.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말라. 여기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보정을 쓴다는 건 여기에 걸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가 가는 길은 지혜자로 오신, 하늘의 지혜로 오신,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궁극적 의미를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그걸 지금 잠언은 참 하늘의 지혜로 오신 예수를 지금 예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성경 전부가 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고 이모저모로 우리를 정말 그 풍성한 은혜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은 6절도 마찬가지. 6절 보시면은 6절로 11절 게으른 자는 개미야에게 가서 지혜를 얻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면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성경만 보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후배가 저도 하숙집에 있었고 그 친구도 하숙집에 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두 사람 다 막 중간에 예수를 믿어갖고 막 불이 붙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예수 믿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갔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 후배는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이제 조그마한 하숙방에 이제 서로 이제 예수를 믿었고 뭐 서로 만나면 성경 이야기하고 이제 둘이 불이 붙었어요. 두 사람 다 하여튼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만날 이제 말씀과 같이 토론도 하고 막 얘기하는. 그래 이제 한날은 이제 하숙집에서 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운 적이 있는데요. 천장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글이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하면서 천장에다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놔. 지금 뭐냐 그러니까. 자문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라고 지금 돼 있더라.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 막 피곤해하고 좀 더 자자. 이렇게 하면 그 성경을 이걸 위에다 써놓고 말이지.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앞에다 써놓은 거 있지 않아요? 예. 정신일도 하사불성,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길이 있다, 이렇게, 앞에 써놓고 이렇게 하듯이 성경 말씀이 자문이 아주 좋은 말씀이다. 뭐가 그리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게으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표로 말이야. 표로 하숙집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묘하다. 자문이라는 게, 잠이 많아가지고 말이지. 늦잠 자는 사람한테 이게 주는 교훈일까,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은 무슨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은, 나가도 복 받고 하면 쫙 나오는 게 있잖아요. 꼴찌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면 그럼 자녀 교육하는 집에 가고 그냥 퍼부어주고 말이죠. 성경 참 정말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과 기본적인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정말 생명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참 이상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설교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유명한 설교 비평가가 책을 3권이나 썼지 않았나요? 설교의 절망과 희망이라는 그 책을 3권째 썼는데, 그 책을 잘 썼어요, 정말. 그 책은 잘 썼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면 설교가 이렇게 절망적이라면은 정말 설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설교라는 건 뭘 증거하는 것인가?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그냥 증거하면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 비평가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정말 너무도 성실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말이죠. 다 일일이 다 인터넷을 다 들어보고 책을 뒤져가지고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 성경 해석이 없다. 성경을 읽어놓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한다. 하고 싶은 소리를. 이렇게. 제가 비판한 게 아니고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비판했어요. 우리는 어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진리가 진리대로 증거되지 않느냐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금 가지는 거죠. 우리가 무슨 다른 교회를 지금 비판한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우린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 깨닫게 했으면 이런 말씀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당장 그냥 생활에서 열심히 살아라는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이상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성경보다도 생활의 처세술로 가르치는 요즘 인생 경영학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는 정말 거기에는
조직을 관리하는 기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성경이 그런 책이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게으른 자와 개미가 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미라는 것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지만은 누가 막 이래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안 하지만 개미는 열심히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고 열심히 다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 게으른 자를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게으른 자야 또 게으른 자가 또 나오죠.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는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게으른 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여기 개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계보를 따라가는 자. 이 자는 끊임없이 정말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개미처럼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하는 개념이 도덕적이고 생활의 어떤 처세적 개념이 아니라 진리와 지혜를 목적으로 하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이것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과 담보도 마찬가지 게으름과 부지런함도 지혜와 관련 지혜를 설명하기 위한 여로보암은 자기의 인간적 수단 방법에 의해서 이 솔로몬 시대 그 후대에 르호보암이 좀 정책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싹 끌어가지고 여기는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사가지고 일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이게 지혜로운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지만은 그 나라는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다윗 왕통을 떠난, 언약의 계보를 떠나가는 그 언약의 계보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부지런히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아닌 진짜 지혜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 그런 그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다윗과 솔로몬, 이 계보를 따라가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참 지혜의 말씀으로 정말 치열하게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의 삶을 사고 지혜를 한없이 추구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 지혜를 추구한다는 게 우리 생명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마음의 확신과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나누어 주기에 또 부지런한 그런 삶으로, 그것이 개미로 지금 비유가 된다는 거죠. 두령도 없고 개미를 봐라. 하나님이 지은 미물인 개미도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지만 그는 여름에 열심히 예비하고 한다. 게으른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이런 뜻이라는. 보증과 담보를 해서 여기 얽히게 되면은 여기서 벗어나라. 이 게으른 자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것은 결국은 지혜로워 보이나 망하는 길이요. 이것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많은 고난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나라가 한번 거들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참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이루어진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그건 참 부유의 길이 아니다. 빈궁이 강도처럼 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빈궁하다, 성경에서 부유하다 하는 것은 세속적 의미에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 세속적 의미에서 경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늘의 풍요한 부요. 우리가 하늘의 부요함을 잃어버리고 참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었던 우리들에게 그게 가난한, 여기서 빈궁, 곰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런 삶. 그게 빈궁이라는 거죠. 그게 빈궁.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 길인가. 참 풍요한 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혹은 여기 11절에 나오는 빈궁하다, 곰핍하다, 이런 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왜? 구약은 육신적인 방식으로 그 진리를 표현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우리라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가 부유하다, 빈궁하다 하는 것을 육신적 감각으로 해야 빨리 와닿지 않습니까? 부유하다 하는 것은 넉넉하다는 뜻이란 말이죠. 빈궁하다는 것은 뭐가 자꾸 부족하고 힘들다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영적인 풍요의 삶인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지혜를 따라가는 길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우치무라 간조가 그 유명한 그 일본의 무교회주의자. 그분은 물론 교회로는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일본 교회를 정말 그 혁명적으로 개혁한 한 시대에 일본 교회에 정말 그 중요한 그 개혁적인 그 신앙인인데 그가 선쭉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돈은 뭐 제가 몇 개 기억나는 게 침대는 뭐 살 수 있으나 단잠은 줄 수 없다. 돈은 사치로운 삶은 줄 수 있으나 우리에게 교양은 줄 수 없다. 돈은 약은 줄 수 있으나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돈이 할 수 없는 것 해서 쫙 이렇게 자기가 삶에서 진리를 깨닫고 묵상하면서 쓴 쭉 인터넷에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 참 그 일리가 있다. 정말. 정말 일리가 있다. 우리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이 게으른 자,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심으로 정말 이 땅에 주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부유의 길이 되었고 참 마음의 평화의 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점점이 아니라 그걸 믿기만 하면 정말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역사의 주도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정말 그걸 우리가 정말 믿어버렸을 때 오늘 이 수요 기도의 밤이 정말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밤 정말 평안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하루의 삶도 다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세상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것이 정말 그게 그 시편의 실제적인 이야기고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 평안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면은 우리는 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늘 하루를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실제적인 유익.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황당하게 무슨 천국만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천국 확실히 가고요. 그렇죠? 천국은 확실하고 안 가고 싶어도 막 꼭 가게 돼 있고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없겠지만은 이거는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가고 천국의 기쁨은 이 땅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내일 일을 무슨 수로 내가 조정을 합니까? 내 마음도 내가 조정을 못하는 게 인생인데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잔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머리가 복잡한 것은 이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렇게 빨리 그 체킹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건 체킹을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영원한 작정을 해놓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바로 떠오릅니다. 하하, 내가 불안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왜 불안하지?
지혜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이렇게 바로 또록 이게 체킹이 일어나는 거죠.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그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이 궁극적인 것, 더 깊이 또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자기 이기적 욕망, 자아 실현의 영광, 그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너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러니까 참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자기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두 번째 지혜가 자기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지금 내 이 판단은, 내 복잡한 판단은 하나님 중심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중심한 판단이 아니라 내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이기적 동기에서 내가 이걸 염려하고 있거나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든 어리석은 행동이 거기에서 멈춰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혜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어느 말씀도 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빈궁, 곤핍이 군사처럼 온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여호와를 떠난 길들, 역사적으로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길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12절로 19절 보시면 불량한 자의 행동 결과와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불량한 자의 행동 결과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어떤 건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보정 이야기, 게으른 이야기, 그 다음 불량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불량하다 하면은 뭐부터 빨리 떠오릅니까? 행동이 저 사람 불량하다, 뭐 이런 것부터 빨리 떠오른단 말이죠. 이게 어떤 행동부터. 성경에서 불량하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렸다, 선량하지 않는 거니까. 성경에서 선하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래야 이게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게 그 언어라. 성경의 언어는 우리는 어떤 사람 불량하다 하면 행실이 좀 안 좋은 거 있지 않아요? 뭔가 손을 딱 꼬고 앉아 있다라든가 이런 거 불량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을 불량하게 한다든가 무슨 욕지거리를 한다든가 저 사람 불량하다. 그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쓰는 불량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하지 않는 것, 지혜가 없는 것, 그런 거죠.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오늘 처음에 담보 이야기, 게으른 이야기, 불량한 이야기는 전부 지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전부 지혜가 없으면 불량하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제자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장차 메시아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불량한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했을 때 그걸 그렇게 기억을 하면 정확한 거지요. 앞에서 계속 흘러 지금 가는 겁니다.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리며,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니까 행동에 괴휼한 입, 괴휼이라는 건 굉장히 야릇하고 이렇게 간사하고 쏘기고 이런 겁니다. 괴휼, 이 권모술수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쏘기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눈짓을 하며, 눈짓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쌍심지를 키는지, 눈썹이 올라가는지, 좌우지간 눈짓을 하며 뭔가. 이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권모술수할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발로 뜻을 보이며, 이 공명정대하게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눈짓하고 발로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비유를.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폐역을 풉니다. 자, 중요한 건 마음의 폐역입니다. 마음에.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마음의 폐역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있나요? 그럼 왜 마음의 폐역이 일어나는가? 폐역이라는 건 아주 마음이 폐역이니까 이 순리대로 마음이 가지 않는 거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폐역하다 하는 것은 이 폐역무도하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이건 가장 순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감사의 삶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니까 감사의 반응이 가장 폐역하지 않는 거지요. 또 폐역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 원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거밖에 못 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피를 거꾸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피를 거꾸로. 그렇죠? 감사한 거는 피를 아주 피순환이 그냥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아주 잘 되는 거. 피가 거꾸로 도는 걸 그 병으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뭐 있는 것 같은데. 동맥경화 이런 거. 그렇죠? 동맥경화라는 게 이게 무슨 찌끄레기가 막혀가지고 피가 제대로 안 흐른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물 흐르듯이 삶이라는 것이.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타락했던 인간은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폐역한 겁니다. 거꾸로 이게 도는 거예요. 이 피가 거꾸로 도니까 이 건강이 좋을 리가 있나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보다도 더 앞에는 범사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예. 무슨 일도 범사란 건 무슨 일도입니다. 범사. 이게 모두 범자 아닙니까? 이게 모두 범자. 이 모두 범자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게. 내한테 유리하든 내한테 좋든 그 길을 가다 자빠졌든 길을 가다 섰든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게 폐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정말. 이걸 인정해야. 이걸 인정 안 하면 자기 자랑이 나오고 이걸 인정 안 하면 자기 학대가 나오고 자기로부터 모든 걸 설명하려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본분이요. 창조의 원리요. 피조물의 원리 아닙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뜻대로 그냥 해석하고 살면 되는데 그걸 거꾸로 살려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일이 좀 잘 되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냥 뒤꿈치를 한참 더 높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삶이 될 거고 뒤꿈치 안만 높여봐야 10cm밖에 안 높아집니다. 우리가. 뭔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말이죠. 또 자기만 또 학대하면 괜찮아. 옆에 사는 가에 또 학대하지 또. 당신은 뭐가 못나서 이렇게 안 되나? 이러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범사에 인정한다는 게 정말 피의 순환을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이 폐역은 마음의 폐역을 품으니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런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한 당신의 능력으로 다윗 시대 때 정말 찬란하게 이루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구약의 다윗 왕국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이 땅 위에 정말 폐역과 무도로 이 폐역 무도한 우리 인생들 말이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과거의 몰골은 말이죠. 모든 걸 나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복잡해지는 거죠.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냈어요. 완전히. 그래서
너희를 허감해서 골로새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허감해서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내 중심한 가치관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라 하는 것은 통치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건 통치 아닙니까? 다스리는 나라.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인정한. 내한테 일어난 일이든 내 가족한테 일어난 일이든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든 하나님이 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질문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내게 이런 사람과 살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범사를 인정은 우선 하니까 이런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 까다로운 사람 만나서 해서 이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뭐 하라는 시간입니까? 네? 그때가 이제 기도하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너무 까다로운 사장을 만나서 내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맡겨놨다. 이런단 말이죠. 그거 환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좀 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답이 떨어진 게 아니고 참 그 까다로운 사람 나도 다루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네한테 좀 맡겨놔가지고 좀 네 사람 되라고 맡겨놨다. 이렇게 답이 떨어져요. 그렇게 답이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은? 그래야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 인정까지는 되겠는데, 그렇죠? 범사 인정은 되는데 감사는 좀 어렵다.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감사까지 나오려면은 그 기도를 한번 하고, 기도를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환경 당하면은 정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시든지 우리 마지막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피하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이기게 해두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면 정말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길 만한 또 믿음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그냥 괴롭히는 무슨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무도 자비가 많으시고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이길 만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임한 저 도움을 얻지 마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날에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라는 건 마음의 패역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우리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길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내게 맡겨주신 것은 힘든 환경을 맡겨주신 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주 앞에 정말 부복하며 순종하는 인생 만드시려고 자식은 순종할 때 행복한 겁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고 아버지 뜻을 거부할 때 우리는 대주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깨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정말 불량하고 악한 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패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범사에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정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만들어내고 마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발버둥 치라고가 아니라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섭리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를 정말 경외하는, 주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문이 말하는 지혜의 말씀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폐역무도했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치 않고 우리가 피가 거꾸로 솟듯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며 때로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정말 고집 때문에 우리 자신도 힘들고 우리 주변도 힘들게 했던 우리 지나온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처절하고 정말 고통의 세월을 잘 아시고 우리 흑암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통치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이제 범사를 바라보는 정말 범사에 나타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위에 널리 퍼져가게 하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